예레미야의 성전설교, 이른바 성전설교인데, 성전 앞에서 그 명절날이었어요. 명절날 제사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로막고 서서 이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세 번 반복한 거는 꼭 세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라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외쳤다는 거죠.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거기서 그 성막 안쪽 지성소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이동식 텐트인 성막 대신에 고정식인 그 건물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곳에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이곳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지금 성전으로 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거는 그런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으로부터 귀족들,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예레미야는 지금 욕을 얻어먹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26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백성들과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100% 확신하고 따르고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이제 취소를 하고 살려주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버리지 말라, 그것을 지키고 따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들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10계명이 있었죠. 10계명 얘기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이제 9절 10절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 여기 보니까 18절 같은 경우는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과자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를 해고요. 뒤에 보면 이제 29절부터 거기서 보면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에서 심지어는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 드리는 것까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가증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사에 관한 것, 제사와 번제에 관한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제사죠.
성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과 성전 구조가 같은 거죠. 그 동쪽에서 나 있는 그 문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마당 성전 안뜰에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있죠. 번제단 동쪽, 번제단 북쪽, 번제단 오른편 그쪽에서 짐승을 잡아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 피는 회막 안에 가서 뿌리고 그 짐승을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5가지가 나왔었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나와 있는데 보면 뭡니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나오죠. 방법에 따라서 보면 요제도 있고 뭐 거제도 있고 전제도 있고 뭐 그런데 기본적인 제물 처리하는 방법에 따르면 이 5가지입니다. 목적과 이거에 따라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번제 아닙니까? 번제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는 각을 쳐서 완전히 다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 안 드릴 때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이 번제는 드려야 됩니다.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가 있었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죠.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가루를 드리거나 아니면 전병으로 구워서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는 속죄제와 속건제하고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둘 다 죄를 용서받을 때 하는 거죠. 속죄제는 일반적인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제물의 피를 받아서 회막 안에서 그 회막 카텐 거기에다가 회막에다가 뿌리는데 7번 뿌리는데 그 제물은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하고 콩팥 이거는 번제단에서 태우는데 나머지는 안 태우죠. 나머지는 안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속건제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좀 속죄제하고 다른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물 그 성전에 있는 거룩한 그 여러 가지 물건들 있죠. 이 성물을 부지 중에 건드린다든지 해가지고 이 범죄할 때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를 끼칠 때 이 2가지 케이스가 속건제에 해당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와 비슷한데 콩팥과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이제 제사장이 먹을 때 또 뭐 이제 거제 요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떼어가지고 뭐 넓적다리를 떼어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사소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화목제는 기름을 태우고 가슴을 흔드는 요제 또 거제를 통해서 일부만 그러니까 가슴 고기와 넓적다리 이거는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먹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는 가루를 일부 태우는 거고 그 다음에 속건제와 속죄제는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제사를 바친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화목제 외에 나머지는 바치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닌데 그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너희들 먹고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먹으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 같아요? 번제의 제물, 다른 희생 제물의 제물도 다 너희들이 갖다 먹으라. 이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받지 않겠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죠. 무슨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의 핵심이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바치는 것이 번제인데, 예배도 자기를 철저히 부인을 하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갖다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전혀 안 받는다. 너희들하고 너희들 그 제사 뭐 드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너희들 갖다 먹고 나는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성전의 핵심이 제사입니다. 지성소 안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라 그러죠. 시은좌라고도 하고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안 들어가는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짐승의 핏값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죠. 이렇게 성전의 핵심은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런데 이 제물, 이 번제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안 만나 주신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2장 1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3절 유명한 구절이니까 볼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번제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는 가운데서 제사 갖다 바치는 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에서 나아가 그 다음에 좀 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사실은 내가 22절 23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22절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출애굽할 때에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십계명 주시고 성막 설계도 주시고 모든 그 제사의 제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출애굽기의 내용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제정하셔서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씀 안 하셨나? 그러면 그 기록은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죠. 무슨 뜻인가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 23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제사와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도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나 어린아이, 가축까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울이 그 전쟁을 끝나고 난 뒤에 노획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고 살찐 짐승, 좋은 양, 좋은 소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저들을 진멸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과 소는 남겨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 하는 오늘 본문의 이 소리는 난 아무 관심 없으니 네 마음대로 하라 하는
말하자면 조롱의 목소리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불판에 고기 구워주는구나. 그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당시에 문자 그대로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이죠. 제사라는 것은 사람의 정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도 우리가 여러 차례 찾아보았듯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문자를 지키는 것, 의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을 보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곧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제사를 드리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비유를 생각해 봤죠. 결혼을 하면 사랑의 표시, 앞으로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로 예물을 교환을 합니다. 반지를 교환한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가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어떤 사람이 반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다이아가 뭐 10캐럿짜리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귀한 거죠. 뭐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뭐 출연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바람을 피웠어. 딴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그 가락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결혼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 반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형식이지만 내용, 사랑 자체가 없으면 이 형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그 제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정성 들여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 아무리 지극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가 정한 어떤 신념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정성껏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번제나 희생 제물 고기는 너희들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좋았다, 뭐 네 마음대로 뭐 누리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호시아서 6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시아서 6장 6절, 우리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죠? 호시아서 6장 6절. 호시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는 것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호시아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번제나 제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애라는 말 NIV 성경 보니까 mercy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웃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이 말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인데 헤세드를 우리가 듬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헤세드로 젖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헤세드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애라고 번역된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심, 그게 헤세드가 되고요. 그렇게 흘러넘치는 하나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긍휼, 자비, 이것도 헤세드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여러 번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나는 훨씬 낫다, 그 정도 비교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성전설교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마 부르심을 받을 때는 30살 정도 됐을 겁니다.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가 30살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살에 그 부르심을 받는 게 나오는데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그 사명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자녀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렇게 해서 더 어릴 때 아니냐 그런 생각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대충 늦어도 30살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 30살이 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30살이라 치고 요시야가 13년 됐을 때 이 소명을 받았다 치면 요시야 앞에 17년 동안 살은 거예요. 그죠?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예레미야는 17년을 살은 거죠. 그 앞에 왕이 누굽니까? 아몬 왕이 2년 있었고 그 앞에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이스기야의 아들로서 아버지 이스기야가 성전을 없애자면서 산당을 없애고 이게 하나님과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모두 다 뒤엎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므낫세죠. 그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는 열왕기 21장에 쭉 나오는데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성전 안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박수무당을 성전을 불러들였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남창이 있어요. 나중에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보면 남창을 쫓아내는 게 나오는데 그 성매매하는 남자들이죠. 성전 안에 남창을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됩니까? 너무너무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열왕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없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몬 왕이 다시 없앤 거 다 새로 만들어 놨어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이때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아직 잘 모르고 조금 커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정신 차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래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따라서 또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북쪽에서 뭐 사구나무 가지가 보이고 북쪽에서 기울어진 그 가마솥이 보이고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선포를 했을 때는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이런 선포를 하면서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설교가 이루어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라고 그랬습니다. 26장에 그 말이 나왔죠.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을 계속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요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의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해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다 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회복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회복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금 아세라나 바알을 향한 그런 재단은 없어졌고 그들을 향한 그 재산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 있던 그 남창들 다 쫓아냈고 그 박수, 무당, 점쟁이들 다 쫓아냈습니다. 성전 안에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제대로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회복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은 돌아왔는데 내용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는 데만 열심인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는 남아 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 하늘에 있는 별신을 섬기는 그런 과자를 만들어 하늘의 여왕, 이게 이제 17장 18절 그랬지 않습니까? 본녀들은 가죽을 만족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한 과자를 만들었다. 이런 잔재가 아직 남아있고 도벳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도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성전은 깨끗하게 되었는데 성전에 이제 겉으로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짐승 잡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번제나 희생 제물 너희들 갖다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형식은 돌아왔지만 진정으로 내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 그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하는 책에서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비유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덜러리는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장소는 어디 할 것인가, 또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또 더 어렵겠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절차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 배경이 다른데 성향도 다른데 어떻게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면서 화합하면서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게 관심이라는 거죠. 결혼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아주 깊은 그런 진한 감동이 배어있는 그런 의미 있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결혼식보다도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식은 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함으로 올인해서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도 준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결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 생활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결혼식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멋있게 잘했는데 결혼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부부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부부예요. 쇼윈도우 부부.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고 막 비싼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죠. 겉으로는 뭐 바라기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죠. 그런 생각 없으면 뭐하러 제사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웅덩이에 물을 가두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갈 길 다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데 필요한 어떤 주님이 아니라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설교로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잘 정리된 어떤 의식을 치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를 이루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성경 읽기가 목표가 아니고 기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본질적인 관계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는 내가 만족을 구하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번제처럼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시는, 그래서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신앙, 철저히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조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사격할 때 보면 0점 조정하는 게 있었죠. 이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0점이 안 잡혀 있으면 겨냥을 잘해도 엉뚱한 데 가서 총알이 날아가는 거죠. 총알을 제대로 내가 겨냥하는 방향하고 같은 도수로 총알이 날아가도록 조정하는 게 0점 조정입니다. 남자들만 아는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하네요. 네, 말하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이 바로 잡혀서 하나님께로 잘 향하도록 조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심성의껏 뭐 기도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이래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스스로 만족은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희생 제물은 네가 갖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성전설교 지난주와 오늘 두 번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성전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없다 그랬고, 다윗의 자손이 지금 왕이니까 망할 리가 없다 그랬는데 그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들이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하시고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들과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 그거를 바르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순서가 이웃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아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인애라는 것, 이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 뒤에 나오는 에스겔, 앞에 이사야, 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다 그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할지라도 이 말하자면 이웃을 정의롭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헛된 신화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쳐 흘러가는 가운데 이웃에게 그 긍휼이 미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